오늘은 기독교에서 감사절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로 402번째, 402년째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미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다고 하는데 5,500만 명이 이동한대요. 우리 주변에는 별로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필그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나라를 세운 그것에 대해서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지켜온 그런 전통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맞지만 사실 감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개혁교단의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따진다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일 텐데 이 두 곳에서 신자들에게 교육을 위해서 요리문답 형태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데요. 그 중에 질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삶,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언제나 감사가 충만하기를 당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기에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보더라도 감사가 예전보다 많이 사라지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전 제 세대 또 제 이후 세대들과 대화를 하거나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예전보다 겪을 어려움도 별로 없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유하고 누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과 입에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감사의 고백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감사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불평 또는 불만 이렇게도 생각하시겠지만 감사의 반대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당연할 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뭐든지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는 감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다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신을 도와주고 옆에서 헬프해주고 하는 섬기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감사를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 이상의 어떤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모독하는 그런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알아서가 아니라 뉴스에 나오니까 보게 되는데 저 유명한 회장님의 딸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행동도 감사는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인간은 다른 이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지고 공감 능력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게 된 이유를 찾아보면 또 다른 것들은 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새롭게 느껴질 때예요. 대표적인 것이 건강이죠.
예전에 건강은 우리가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건강을 조금 잊어버렸을 때, 이 건강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또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도 처음부터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더 이상 없었을 때 그 소중한 것을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할 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소중한 것을 발견할 때 감사를 찾게 되는 것은 비단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 내게 일어난 것들, 내게 허락된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연하면 안 되는 것인데 당연하다고 생각되니 감사는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냥 묻어지고 있을 때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9장에서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는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자 다니엘은 원래는 3번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했던 그런 다니엘이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깔고 앉아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에서 과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에 보면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죄의 길에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까닭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15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라고 3번에 걸쳐서 죄의 고백을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의로웠고 오히려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압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서 나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포로 생활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나라를 이루고 온전한 그런 삶을 사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일이 시작되면서부터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이 없을까? 라고 찾아서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은 방법, 다른 우상을 찾기도 하고 우상의 성전들의 방법들을 따라서 또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차치하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하고 나에게 영적인 그런 삶의 변화를 준 사건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하다면 아마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하지 않고 겉으로는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있다라면 아마 14절이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재앙을 간직해 두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간직해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따르고 싶어서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우리에게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예정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떨어진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라고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뭐가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인정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 또는 은혜 없이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산다라면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십자가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 나를 살릴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거나 십자가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십자가의 은혜 말고 그냥 내 정신적인 삶에 대해서 내 육신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그럴듯하고 좋은 얘기가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해줄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존 스타우트 목사님의 책을 참 좋아해요. 책은 굉장히 두꺼워요.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대학교 때 가장 두꺼웠던 책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내가 지금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상의 놀라움이 십자가에 있었는데 그분이 설명하니까 조금 알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로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감사는 끊어지고 감사가 끊어진 인생은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다니엘은 성전에 대한 강구를 합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황폐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지만 사실은 성전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서 다윗이 기쁜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 한 게 아닙니다. 성전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은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머무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한 것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태초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그런 특별한 거예요. 파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형식적인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다른 우상 제단이 그건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 성전이 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성전은 무너졌고 그 기구들은 우리가 다니엘서에 잘 알다시피 바벨론으로 가져와서 농락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의 기도에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전은, 그리고 그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제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저희 교회는 최소한으로 드리지만 더 많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당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당연한 것을 여겼던 사람들은 예배 감격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이치겠죠. 지금 얘기는 아니지만 예전 얘기지만 중국에서 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시간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감동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감동은 다를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보통 것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행전의 예배 시간을 보면요, 저들이 함께 모였을 때 땅이 진동하기도 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당연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은 필요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것을 걸고서라도 예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값진 걸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할 때, 중요한 것을 발견할 때, 그 발견하고 고백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7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오늘 새번역에서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으니 이 황폐한 성소는 어쩌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황폐한 성소에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정말 나에게, 나의 삶에, 내 영혼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지도 못했던 하나님과 나의 간격을 생각하면 너무 멀 것 같았었는데 주님은 비록 내가 황폐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얼굴빛을 나에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면 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내가 좋을 때, 내가 나쁠 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님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주님이 굉장히 열심인 분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늦는 것 같지만 늦지 않으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일들, 인간의 손을 의지하지 않아요. 모두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황량하고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면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에스걸 골짜기에서 많은 뼈들에게 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어있는 몸에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라. 그러니 살게 됐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더라도 주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전 식물들을 잘 키우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요거 한 가지는 알아요. 좀 시들어가는 식물들도 이 햇빛 잘 드는 데 나면 잘 살아나더라고요. 세상 빛도 그런데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준다라면 이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 조건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황폐해도 주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보면 또 다니엘은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몰랐다가 알게 돼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포로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일 수 있고 또 저희들은 육신의 장막 가운데 있어서 제한되어 있지만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살 수도 없고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로또보다 더 복된 것은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든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지고 삶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망하기 전까지는 망할 수가 없고 그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러면 지켜지는 거고 보호하시겠다면 보호되는 거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를 부활시키겠다라고 한다면 부활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에는 당연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크게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도 당연한 자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패폐하고 황폐하고 보잘것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할 일이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신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면, 주님, 오늘 주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굴빛을 비춰주시며 주님의 것으로 인정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대가로 우리 가운데까지 허락된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임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예배할 때 이 예배의 감격 속에 이 예배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감격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